지난 주일날이 추석 명절이었는데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잘 못 갔다 오셨나요? 잘 보내고 오셨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가족들 보고 또 함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것보다도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품어주고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겁죠. 그래서 잘 다녀오셔서 또 함께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강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험 기간이죠. 그죠?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보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공부 못해하고 머리가 안 좋고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이랑 우리가 놀릴 때 무슨 뭐라고 말하죠? 예? 돌팅이? 예, 또는 예, 비속어로 돌 대가리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잖아요. IQ 테스트, IQ가 제게 몇 점 나왔는가 하면 89점이 나왔어요. 와, 보통이 120, 100 그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보니까 89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저를 향하여 예, 머리 유식하게 석두, 한문으로 돌대가리가 석두거든요.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놀림받았던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는가 하면 집을 지을 때 요즘은 벽돌이 있지만 옛날엔 벽돌이 없기 때문에 돌멩이 가지고 다듬어서 건물을 짓는데 예수란 돌멩이를 보니까 이 돌멩이는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건축자가 집을 지으면서 밖에다 내다 버린 돌이다 라고 그렇게 불림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돌머리, 쓸모없는 인간, 공부 못하는 인간 이런 이 호칭을 예수님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가 머리가 안 좋고 돌머리라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아까 그랬죠 돌팅이라고 그런 말을 놀린다 할지라도요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놀림받았다고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중요한 이름이고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고 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비방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 미래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을 돌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돌에서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발에 걸리적거리는 돌멩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멩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그 돌을 갖다가 버리고 싶은 거죠. 제가 제주도 갔었는데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컨퍼런스 때 갔었잖아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쓸모없는 돌을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요 담으로 다 사용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쓸모없는 돌로 인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던 돌을 누구에게 선택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돌멩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을 어떤 돌로 여겼는가 하면 살아있는 돌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살아있다. 리빙 돌은 스톤.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돌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산돌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돌을 향하여서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에 가장 사각 모서리 진 곳에 가장 큰 돌을 딱 기초 그리고 주추가 되는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돌멩이를 연결해서 집, 사각의 집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돌, 그 모퉁이에 돌멩이들을 연결시키고 거기에다 돌을 쌓을 수 있는 기초석, 연결석으로서 이 돌, 예수님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은요, 얼마나 중요한 돌인지, 기초가 되는 돌이고요. 집을 지을 때 이 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을 연결해서 또 다른 돌들을 쌓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요,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비유입니다. 돌로 집이 지어져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기초가 되는 돌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돌 위에 돌들을 쌓아서 집을 짓는데 그 위에 쌓는 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돌같이 함께 그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돌 위에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반석, 그 기초가 되는 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견고하게 딱 있어서 우리를 받쳐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때 마음 다르고, 10분 전 마음 다르고,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요,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쫙 있어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어떤 힘듦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다에 풍랑이 엄청나게 있고 이번에도 태풍 때문에 파도가 엄청 높았잖아요. 엄청난 파도가 막 밀려와도 바다 깊은 곳에는 파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도가 없어요. 그죠? 예, 평안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큰 파도가 막 일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만들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시험 봤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집에 가면 매 맞고 막 돈은 없고 문제는 터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풍랑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돌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은요, 바닷속에 쉬면 깊은 데 있는 평안함처럼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 위에 함께 우뚝 서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 돌 위에 또 다른 돌을 얹어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의 기초가 되는 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위에 내가 돌로 올라가고 그 위에 또 다른 돌들이 올라와야만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다른 돌들을 내 위에 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고 싶어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위에 다른 돌들을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막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 위에 온전히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른 돌들을 얹어 놓아도, 즉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가져다 주어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넘어가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탱시켜줘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설 때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요,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비치는데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뭐만 있는가 하면 돌멩이 천지입니다. 바위 천지예요. 바위 산이기 때문에. 그걸 반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 위에 갖다 대라. 그러면 그 반석이 쫙
열리고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싫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만 반석이 열려라, 반석 딱 열리더니 물이 엄청나게 생명수, 육각수가 막 흘러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목을 죽이고도 남도록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쫙 열리면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목을 죽이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뚝 서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생명수를 공급해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반석을 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반석 위에 3개월이가 같이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서 올라가서 함께 천국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산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도구로 쓰임받아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산돌,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죠? 내가 돌인데 돌이라는 걸 모르면 나는 스펀지야 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돌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자체가 돌인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공부 못하고 머리가 나쁘면 도라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막 놀려줘요. 그죠? 공부를 그렇게 못한다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근데 내가 돌인 걸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들어도 마음에 상처가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돌인 거 인지 알았냐고. 나는 진작부터 알았다고. 근데 돌은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기면 영원히 안 지워져. 그래서 내가 새기려고 하니까 안 새겨져서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새기시니까 너무 잘 새겨져서 그것이 내 안에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IQ가 89였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괜찮아. 왜? 하나님이 저를 10계명을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이 손수 쓰셨던 것처럼, 그 10계명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 같은 저 자신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니까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인 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석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말 들으면요 은맥 기주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요, 힘을 잃고요, 그리고 고민하고요,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왜 태어났니, 나는 저주받았어,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스스로 자괴감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숫자 9하고 숫자 7.5하고 있었대요. 숫자 9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7.5가 항상 9 앞에서 힘을 못 피고 9 앞에만 가면 왠지 작아지는 거예요. 또 이걸 아는 9가 7.5가 오기만 하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내 가방 좀 들어. 야, 너 나 대신 숙제 좀 해. 야, 너 나 대신 청소 좀 해. 그러면 꼼짝 못하고 맨날 가방 들고 다니고 숙제해주고 공부 대신 해주고 청소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7.5가 9 앞에서 길을 못 피고 항상 기죽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했던 그 7.5가 어느 날 오는데 얘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목을 빳빳이 하고 온 거예요. 9가 보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저것이가 맨날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기죽고 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서 순종하고 열심히 내 꼬봉 종노릇을 했는데, 아니 저것이 내 앞에 오는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와? 야, 너 오늘따라 왜 그래? 너 약 먹었냐?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청소 좀 해. 그러니까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놀란 거예요. 9가 저것이가 나한테 반항을 해? 웬일이래? 하면서 막 그래서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안 되겠구나, 오늘은 말로 하면 안 되겠다, 너 맞아야지. 딱 오는데 네가 나를 때려? 야, 나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네, 가서 점 뺐다. 점 빼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9가 7.5가 점 빼니까 75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점 뺐다는 말에 9가 음에 기죽어 갖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75 앞에 그냥 꼬박해서 역전이 돼갖고 9가 75 앞에서 이제 열심히 섬겼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점 빼기 전에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휘둘리면서 막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면 알수록 그 점이 빠지는 거예요. 점이 빠지는 거예요. 점이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소중한 돌이구나, 반석이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디 나가도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점이 빠져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 나가도요, 기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진짜 산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산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어서 우리도 산돌처럼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원래 산돌로 지음받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신약에 보면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의 뜻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대라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다 열들적이고 자기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시몬.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아, 내가 너를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갈대라고 너를 약올리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네 마음에 반석이 있다, 견고한 돌이 있다. 그러니 나는 너를 갈대라고 부르지 않고 반석, 돌이라고 불러주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 이후부터 그 시몬 갈대란 이름을 저버리고 그는 베드로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다시 배반의 길을 걷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그는 진짜 반석이 되어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탱시켜주고 로마의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거꾸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죽어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반석의 인생으로 그가 쓰임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시몬이라는 갈대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부르니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나가기만 하면 내 자아상,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귀한 사람으로 우리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갈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서 반석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공부도 못해, 쓸모없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천국의 집을 지어져가는 예수님 위에 쌓아져가는 귀중한 돌, 귀중한 사람, 귀중한 인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택한 그냥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이다라고, 보배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 귀중품, 보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 자신을요 큰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점을 갖다가 찍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이 빠져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자아상 가운데 힘을 내어줘서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 반석 위에 우뚝 쓴 돌이 돼서 또 다른 돌들을 더 많이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여 천국에 쓰임받은 산돌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산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산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져서 이 건축자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쓸모없다고 밖에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놓으니까 그 돌멩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걸림돌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초석이 되어지고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산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자빠지게 만드는 돌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산돌로서 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산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풍랑과 폭풍과 어려움과 비바람에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알기는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그 집이 그냥 무너져 풍지박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의 집에 견고한 집에 짓는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 반석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쓰임받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는 TV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위에다 딱 비춰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거울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울에 비춰진 내가 살이 쪘구나, 살 좀 빼야 되겠다. 또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용모가 단정하지 않구나, 어떤 부분은 손 봐야 되겠다,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또는 얼굴 화장할 때 뭐가 잘못됐는가를 확인하면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 바른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변화되기를 싫어하는지요. 요즘은 거울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어떤 거울에 비치면 홀쭉해 보이게 되고, 어떤 거울에 보면 키가 짜리몽땅하게 보이게 되고, 어떤 거울에 보면 키가 괴롭게 보이게 되고, 어떤 거울에 보면 조금 살쪄 보이게 되고, 살 빠진 사람은 살 조금 쪄 보이는데 비춰놓고 됐구나. 살찐 사람은 살 빠지게 보이는데 됐구나. 자기 맞춤형 거울을 만들어서 나는 안 바뀌고 거울을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울 본 적 있죠? 네.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질 때 세상이 바뀌는 건데 내가 안 바뀌고 거울 원칙을 바꿔놔 버리면요, 세상은 변화가 없고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점검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함께 하나씩 말씀에 비추어 바꾸어져 나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보배의 기초석이 되어져서, 보배의 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과 2절, 3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나쁜 것, 죄악된 것, 나쁜 생각, 나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버려질 때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고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만들고, 또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도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산돌같이 쓰임받아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말들, 시기의 생각, 시기의 말들, 악독과 외식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생각과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버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우고 나아갈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산돌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요,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진 반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에 큰 반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산에 붙어 있으면요,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집을 지으려고 하면 누군가 그 반석을 깨뜨려서 깨뜨린 반석을 가지고 와야만 집에 짓는 데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모퉁이 돌, 산돌로서 쓰임받아지는데 예수님도 깨어진 반석이 됐던 것입니다. 깨어진 반석이 돼서 예수님도 집을 짓기 위해서 옮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산돌로 쓰임받을 사람들은요, 우리도 깨어진 반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어. 내가 누군데 깨어져? 나는 독불장군이야. 나만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집에 재료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옮겨와야만 집을 짓죠. 여러분, 요즘도요, 아주 그 고급스러운 집을 지을 때는요, 돌멩이로 갖다가 다 집을 짓더라고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집을 짓는데 거기에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사용해서 줘야 되는데, 이 돌이 자기는 그 집에 짓는데 쓰임받고 싶지만 나는 깨지기가 싫어 라고 절대로 깨지는 걸 반대하면 그 집을 짓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못 쓰임받죠. 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돌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진 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깨어져야만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목을 축일 수가 있고, 깨어져야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나아가 나의 문제와 죄악된 것과 잘못된 것과 과거의 습관과 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상처도 다 깨트려서 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어진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깨어진 거에 이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요, 그 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막 다이아마이트를 통해서 막 바위들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옮겨와요. 그걸 사용하는데 그냥 그 깨어진 돌을 쓰나요? 아니죠.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돌을 다시금 다듬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그래야만 그 용도에 맞게 거기에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집을 지을 때는요, 사각의 아름다운 돌 위에다가 사각의 돌들을 가지고 쌓아놓는 거죠. 돌을 깨트려서 오긴 왔는데 온전한 사각이 되지 않고 삐죽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걸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천국의 집에 우리를 귀중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떨 때는 깨트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다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고 다듬는 게 그 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를 막 망치로 때리고 자기다가 막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하니까 돌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고요, 힘든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더 귀중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다듬고 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를 맡겨서 깨트리고 다듬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거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생명수를 예수님처럼 공급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산돌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돌이다, 자상, 하나님이 나를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있다, 더 이상 세상이 주고 사단이 주는 점들을 가지고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앞에 나오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점들을 다 빼버릴 때 우리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행동하여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예수님 위에 쓰임받아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지고 나아갈 때, 다듬어지고 나아갈 때, 그 깨어진 만큼 다듬어진 만큼 우리가 더 소중한 보배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거룩한 제사장,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리더로 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는 안산에서만, 한미듬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네에서만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반석으로 인정받아져서 안산에 어디 가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함께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뚝 서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